네. 아니고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도자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파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오늘 유다 지도자들의 논란이라는 제목인데요.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해서 다쳐버린 사람들, 스스로 지식계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단단한 틀로 고정되어 있어서 언제나 그 지식의 틀 속에서 살면서 생각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지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굳어버린 무덤과 같은 무덤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식한 사람들과 유식한 니꼬데모가 그들에게 의의를 달아보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저주받은 몸이 된 자들의 입에서는 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요. 율법을, 그러니까 법을 사용하는 법기술자들이라고 요즘에 비하해서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법기술자들에 의해서 재단되고 파괴되고 웃지 못할 코미디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에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갇혀서, 법에 갇혀서, 법에 대한 지식,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서 실제로 법을 통해서 온갖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인간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폭력의, 그리고 인간 폭력의 최첨단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형을 받았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진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면서도 어느 한 일에 이름을 내지 못한 공자님을 우리는 정말 새롭게 좀 볼 수 있죠. 공자님 얘기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자는 불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군자는, 참된 군자는 자기의 그릇이 없다. 그릇이 없다는 말은 자기만의
따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참으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어떤 틀에도 어떤 구속에도 가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자기들이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니고데모는 그들이 응당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대사제사장들과 바리사이들은 스스로 만든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검찰공화국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갇힌 자들이 자유한 자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 감옥에 갈 사람들은 검찰공화국에서 그들이 아니라 검찰의 칼을 쥐고 있는 그들이 요즘에 실제로 구속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진리를 모두 감추어 버리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인 누구인지 아버지만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의 역설은 이른바 세속적인 입장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일수록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들이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일을, 진실을,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순수한 사람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사람들, 법기술자들, 그들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 죽은 것, 수단과 방편입니다. 이 일, 이 생명, 이 진리, 하느님의 진리의 나라는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언제나 새롭고 어디서나 신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살아있는 진실이 더 이상 생명력 없는 박제가 되어버리고, 진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 것, 소유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잡을 수 없지만 생생하게 살아서 또랑또랑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진리이지만,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고 숨은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 자리 모든 것이 그것이지만,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어떤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진리이지만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리워할 뿐, 아는 것,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탐하는 것, 그것에 막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것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는 것의 배경에는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면 우주 가운데 먼지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 모르는 것 앞에서 아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모르는 것 속으로 아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히 모를 때 완전히 알게 됩니다. 알고 모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분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모를 뿐, 그 모르는 것 속에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은 자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늘 생명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그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들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실현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모르는 것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상대적 분별을 넘어서 절대적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은 알 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는 것의 기본 바탕,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의식, 인라이트먼트, 의식의 빛이 비출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만이 바로 지금 내 눈앞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나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자각, 인식,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입니다.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다는 것은 죽은 것, 과거의 것, 박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아는 나, 다시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나입니다. 알고 싶지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모르고 싶어도 도무지 모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깨달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구름이 걷히면 푸른 창공이 활짝 열립니다. 그 뒤에 올바른 관이 열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기에 생각만 내려놓으면 언제든 파란 창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당당한 이 현실, 지금 즉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바로 이걸로 이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이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문제없이 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낸 온갖 현실이 하느님의 찬란한 사랑을, 하느님의 찬란한 은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봄의 향연을 관찰한 사람들은 압니다. 봄을 온갖 천지에 봄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물결이면서 동시에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의 물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 자리가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늘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각을 자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순수한 마음, 이 어지러운 마음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늘 순수한 마음이 지금 여기 이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동정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정이 물리적 동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대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게 바로 동정의 마음이어서 실제로 예수의 잉태 사건은 이 순수한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마음의 잉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잉태되기 때문이죠. 경계, 눈에 보이는 세상 경계는 없다가 있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 경계가 있어야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느님은 언제 드러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으면 하느님도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나를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아닌 경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의 물결은 나를 드러내는 물결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는 관상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묵주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이 묵주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놀라운 체험 같은 것을 하기도 해. 왜냐하면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느님 안에 모아지는 마음이 되면서 인간 묵주기도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변화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묵주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안에 모을 수 있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더 본질적 기도의 방식은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온갖 것을 어떤 생각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상 기도야말로 실제로 반복해서 기도해서 하느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 기도보다 훨씬 뛰어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하느님을 보는 최고의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은혜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봄의 향연이 가득할 때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언제 드러나냐면 상을 통해서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고 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오고 가는 물결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태양이 빛을 쫙 비춥니다. 그러면 세상이 밝아오지요. 세상이 확 밝아오는 것을 보면 태양이 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밝은 것을 보면 태양이 밝은 것처럼 대상이 환하고 또랑또랑하게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은 하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래서 늘 하나로 드러납니다. 주관과 객관은 이렇게 하나로 드러납니다. 물과 물결은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 이 신앙이구나.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일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되지요. 우리는 항상 물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바로 세상 속에 계시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발밑을 돌아보시오 라고 얘기하죠. 발밑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사는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디 애출 나갔다가 되돌아오면 신발 정리를 잘 하시오. 발밑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휙 뒤로 던지지 말고 가지런히 신발을 정리해놔라. 발밑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원래는 영적인 틀에서 늘 발밑이 하느님 나라다. 발밑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인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네가 가지런히 챙겨놓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 되느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발 정리를 잘 하시나요?
신발 정지 잘 안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결이 곧 물 자체로 볼 줄 아는 시선, 이게 바로 깨달음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 영성가로 말하는 요즘에 에카르트 돌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이렇게 우울한 나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을 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또 여자로서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내면에 있는 항상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 본래 면목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됐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극심한 고통 자리가 되면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자리가 될 때, 빈사 직전의 상황이 될 때,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질 상황이 될 때 뭘 봐? 원래부터 있던 자리, 하느님의 사랑 자리를 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대부분 그때 열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물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면서 그 물결이 곧 본래 면목인 하느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요. 평상심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대체가 세속을 떠나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속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고 욕망을 쫓고 그러면 실제로는 세상 속에서 이미 세상 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세상을 딛고 걸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깨달은다는요. 뭐라고 합니까? 시장통을 저작거리 시장통 속에서 아줌마들의 악쓰는 소리가 그리고 장사하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뭘로 들려?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 하느님의 소리로 들려. 내 소리로 들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다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듣는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고 시장통에서 듣는 말은 세속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장소이든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드러내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물결이요 나의 물결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단, 200단을 바쳐도 실제로 이 자리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단, 200단을 해도 그건 크게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 내지오 하면 내지오 활동 보고 때 오늘 하루 묵주기도 몇 단씩 했다고 200단, 300단을 보고하는 것이 뭘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영적 물질주의 아닐까? 돈, 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물질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묵주기도를 했어. 이게 영적 물질주의 아닐까? 나는 매일 빼놓지 않고 조가망가를 매일 바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규칙 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 물질주의가 아닐까? 진짜로 참된 우리의 신앙이 되려면 늘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늘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느님의 눈을 보면서 세상 안에 온갖 모든 것들을 찬미하고 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실제로 우리의 관상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나주 성모님 발현, 누르드 성모님 발현, 뭐 이런 그 성모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은총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돼야 비로소 그런 발현 사건들은 우리에게 더 힘이 되어지는 하느님의 은혜로서 작용하겠지요. 그래. 무엇이 보인다. 그런 거 속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체험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성직자 그 성령 세미나에 들어가면 무슨 뭐 방언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30명 정도 사제들이 성령 세미나 들어갔다가 방언 못하는 두 신부가 있었는데 그 두 신부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방언을 못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30명의 신부님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끝끝내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꼭 경험해야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건 아니요. 대부분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30% 이상은 일반적으로 다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한 70%는 그런 경험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특별한 체험, 오고 가는 어떤 특이한 체험을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또 귓속으로 뭐가 들리는 것,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착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귀에 뭐가 들렸다, 그리고 무슨 음성이 들렸다, 성모님이 내 귀에 뭔 얘기를 해주셨다, 하느님을 목소리를 들었다. 계속 그래? 동학의
그 최재우의 깨달음 안에도 이렇게 귀에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소리를 들려요. 보통 그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의 얘기 중에 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 계속 듣고 있나? 들은 것은 사라져. 그래서 진짜로 참된 하느님의 진리는 뭐야? 오고 가지 않는 진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아브라함, 모세, 이삭 또는 우리 조상들 그 누구에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그것.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늘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자기복음이 분명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험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기. 뭐 이렇게 방언한다고 병 고쳐준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그거 뭐하고 비슷해? 무당 쫓아가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오직 우리가 자각해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우리와 함께 나를 떠나 있지 않는 그것.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오롯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그 잡념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강력한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것이 인식의 내면의 빛을 비춤으로써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어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결이 바로 하느님의 결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뒤로는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지혜로 하느님이 주신 이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오고 가는 것이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본성 상태와 의식의 변성 상태로 말할 수 있다면 의식의 본성 상태가 나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성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끄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성령께 늘 기도하면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또 내일 또 늘 그 은혜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느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는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늘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미 구원된 깨달은 존재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은 뜻은 늘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들, 내가 아는 바가 전혀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채우고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숨겨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